슬퍼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같은 그분 없네.
우리 힘내신 주님께서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태산 같은 큰 험한 풍파가 올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박수하시면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함께 뜨겁게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참 지금 힘들고 어렵고 또 국민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힘든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로 우리 두 눈을 향하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하는 마음으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봅니다. 그냥 시선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보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보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주님을 보겠네.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주님을 보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아멘.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렇게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로 우리의 눈을 듭니다. 주님께로 향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시간 함께 뜨겁게 합심하여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복사하시나 보다니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신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저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전하게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사 그 사랑과 은혜를 가볍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잡아 주실래 마음으로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시간 저들까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 주여 우리 함께 하여 주사 그 사랑을 내가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 앞에 주실래 마음으로 나아가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강수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저희들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기간은 호렙산 특별 기도회로 모입니다. 주님 이 마지막 시간에 주님께서 같이 하셔서 그동안 저희들이 몰랐던 큰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주님 같이 하셔서 저희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작은 세균으로 인해 저희 인간들이 나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구나 저희들은 신앙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주님께 늘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오세관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주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전하시는 귀한 선교사님에게 같이 하셔서 정말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선교의 사명을 담당할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정말로 인간적으로 힘이 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귀한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이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큰 힘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시간 하임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주님 앞에 특별 새벽 기도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손철산, 왕종순, 김성혁, 손영경, 소년아, 안정부, 안용호, 최애나, 안유리, 최원혁, 염덕근, 강무섭, 이양미, 강형신, 강민혜, 이용숙, 남은숙, 이주영, 이예은, 신창희, 변향주, 김인자, 오지문, 이은영, 최금순, 심지연, 이소영, 주님 앞에 드린 예물과 간구와 고백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이 밤에도 주님을 사모하고 구할 때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 또 귀한 선교사님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감동을 얻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비하신 은혜로 채우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에 제가 로마서 15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계획을 했는데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또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로마에 가서 아시아의 교회들이 헌금한 귀중한 헌금을 로마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 귀중한 헌금과 선교비를 전달하고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힘을 얻어서 로마에서 서바나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지금 가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태국감리교 신학교 이사회가 있었는데 오늘 선교사님하고 같이 우리 선교 보고와 또 함께 우리 이사회 하면서 지금 4단계가 월요일부터 2주 동안 돼가지고 선교사님 함께 은혜를 나눌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오늘이 지나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선교사님 모시고 오늘 사도행전 말씀으로 우리 선교사님의 지금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우리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태국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복음의 사역과 또 신학교 사역 또 지금 신학교의 건축의 귀중한 일들을 얼마나 힘써서 하시는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박수 치면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또 삼양중학교에 우리 선철산 목사님, 또 장로님, 또 성도님들이 늘 우리 태국 감리교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태국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 제일 힘이 되고 감사한 것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방인 가운데 떨어져서 사역하는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배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고 있고 할렐루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힘을 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삼양중앙교회는 우리 태국감리교신학교 이사 이런 교회로서 늘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교 현장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선교 현장은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였지만 고난을 참 많이 당합니다. 어려움이 많이 닥친다는 거죠. 이거 벗어도 됩니까? 써야죠. 그런데 이제 고난을 받는데 이 고난 가운데 아이고 이걸 어떻게 뭐 잘됐다 핑계김에 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예수 믿는 것 중에 저는 가장 감사한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허공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산다면 신약 성경이 27권이 왜 필요하겠는가? 사복음서 4권하고 사도행전이면 족하겠다. 이런 생각을 혼자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22권에 22권에 서신서가 있을까?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삶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헤쳐나가지 못할 어려움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갔는지를 그러한 신앙의 체험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일들이 여기에 아주 간략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또 기록했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나오는 가장 빅뉴스가 뭡니까? 스데반이 돌아가셨다는 거지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령 충만하고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켜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잘 돼야 될 텐데 아니 잘 되기는커녕 뭡니까? 죽습니다. 순교를 당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누가 등장합니까? 빌립이 등장합니다. 빌립, 주님의 종 빌립이 등장하죠. 빌립은 또 뭐합니까? 보십시오. 보면 6절에 보십시오. 5절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어디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있었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울 사람입니다. 이래 봐도. 그런데 서울 사람인데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쫓겨갑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될 텐데 좌천되네요. 사마리아까지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런데 뭡니까? 성경을 같이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어디까지 갑니까? 광야까지 가요.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서울에서 잘했던 사람이 저 지방으로 가는 것도 좋은데 광야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어디라고 그래야 되나요? 저 섬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딴 곳 거기까지 갔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거 예수 믿으면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 우리 믿음의 선배 빌립님은 어떻게 생활했는지 여기에 또 성경에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인생의 삶이 제가 이제 6학년이 넘으면서 깨닫는 게 참 많습니다. 어떤 걸 깨닫느냐면
잠언 6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개미에게 가서 개미가 뭔지 아시죠? 요즘 서울 분들은 뭐 땅이 없으니까, 흙이 없으니까 개미가 뭔지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너희는 개미에게 가서 뭐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것을 보고. 뭘 하는지. 그래, 뭐였으니까 뒤에? 지혜를 얻으라는 거지. 이야, 세상에 배울 게 없어서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미에게서 지혜를 얻은 게 아니라 거미에게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거미 맞나? 한국말을 제가 태국에서의 삶이 반 이상을 살다 보니까요, 한국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거미를 가만히 살펴보면, 거미 다 아시죠? 거미의 삶이 어때요? 거미는 가는 곳마다 자기 입에서 혹은 배에서 뭡니까? 거미줄을 칩니다. 길을 만들죠. 그리고 뭡니까? 평생을 거기서 살다가 죽습니다. 야, 인생이 이거구나.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나오는 입으로,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 그 길을 만들고 그 테두리를 만들고 그 속에서 일생을 지내다가 죽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거미에게서 배운 게 있어요. 이왕이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 예수님에게 가는 길을 만들자. 할렐루야. 길을 만들자. 이왕이면 좋은 길을 만들고 또 믿음의 생활을 하자.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른들로부터. 우리의 어머니들은 애비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 뭔지를 아느냐? 두 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소금 장수를 하고 한 사람은 우산 장수를 한다는 거죠. 비가 오는 날이면 아이고 우리 아들 소금 장사 저거 어떻게 하나 저거 걱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햇빛이 쨍쨍 나는 날이면 아이고 우리 아들 뭡니까? 우산 장사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커왔는데 제가 어른이 돼가지고 이것을 생각을 바꿀 수는 없을까? 어떻게 해요? 비가 오는 날이면 야 좋다 감사하다. 왜요? 우리 아들이 우산 장사를 하니까 우산이 잘 팔리겠다. 햇빛이 쨍쨍 뜨는 날이면 야 아들이 소금이 잘 만들어지고 잘 빨려서 좋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주님 안에서 대기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도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그냥 문득문득 그냥 솟아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그러죠. 어렵다 그러고 다 막혀있고 다 안 돼. 이거 뭐 하려면 안 되고. 작년에는 말입니다. 올해도 힘들지만 방콕이 넉다운 돼가지고 아무 데도 갈 수가 없는 게 길이 다 막혀서 지방으로도 갈 수 없고 한국은 그래도 뭐 부산으로 가고 어딜 가도 격리는 안 하잖아요. 태국은 격리도 시킵니다. 마을로 들어가면 마을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 격리를 시켜요. 당신은 14일 동안 어디 동안에 일단 집에 가서 있으라고. 아주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요. 이런 상황이니까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와중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에게 길을 열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어요. 길을 열어 주신 게 아니라 열린 길들을 보여 주셨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길을 열어 주셔서 이부 여기까지 방콕 이가까지 여기까지 갈 수 있구나. 이러한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마침 그곳에 교회를 지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까지 갈 시간도 없었고 또 일꾼도 구하기 힘든 형편이었는데 코로나가 오니까 일꾼도 많네요. 그쪽으로 갈 수가 있네요. 그래서 어려운 중에 거기를 매일 가면서 인도들 몇 명하고 와서 교회를 하나 완성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안 된다기보다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이 되게 하게 한다는 거죠. 예, 안 되는 일들을 또 피해가게 하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이게 주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태국에 가면서 신학교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불교의 나라에 참 복음을 증거하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거룩한 백성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한 백성들이 숨겨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 하나님, 어렵지만 태국이 대학교를, 조그만 대학교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신학교를 이렇게 확대해서, 우리 신학교밖에 없는데 이거를 대학을 인가받으려면 몇 개과가 더 있어야 돼요. 마침 지역 사람들이 한국말도 좋아하니까 당신네 학교에서 한국말을 좀 가르쳐 줄 수 없겠느냐, 이런 문의도 들어오고. 그런데 교실도 없고요, 장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옛날부터 기도를 해왔는데, 그거 뭐 우리 지역이 이제 방콕 그 공항 근처이기 때문에 땅값도 많이 오르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6학년이 넘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만큼 쓰셨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한 시대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기도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 소망이 있고요, 이 민족이 소망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힘든 가운데 기도하러 오셨으니까요, 일당 1000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분이 1000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길이 막힌 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날 이제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그런 한 분이 그 치앙마이 쪽에 이제 은퇴하시고 놀러 오신 거예요, 쉬러.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가서 이제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셔요. 선교사님, 옛날 몇 년 전에 한 2억 정도면 방콕에 땅도 사고 조그만 대학교를 세울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저는 뭡니까? 그걸 포기했죠. 왜?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6학년이 넘으니까 자신감이 안 생겨요. 예, 그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분 이걸 딱 말씀하시네요. 제가 캄보디아도 이제 은퇴하시고 재산을 정리하시면서 거기도 조금 도와줬는데 오선 교사님이 하신다면 제가 조금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조금이 뭔가, 그러니까 2억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 2천 정도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저 2천을 못 받는 거잖아요. 아이고, 주님 2천을 또 못 받겠네요 뭐 하면,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안 믿지만 제가 이제 태국 사람들 속에 사니까요, 태국 교회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 찾아와서 우리 집 쪽에서 좀 떨어진 지역에 좋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당장 이걸 사놨다가 팔아도 배가 남으니까 얼른 당신이 사라고. 나도 돈이 없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사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믿음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뭡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죠. 넉다운 들 정도가 아니니까. 그리고 곧 끝날 줄 알았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늘 하는 말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이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있잖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도 금방 지나가겠지.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저도 그래서 그걸 계약을 했네요. 근데 중도금을 치러야 되고 날짜는 몇 달 계속 이제 8월 말까지로 그걸 갚기로 했는데 8월 말에 갚기는커녕 조짐이 안 보이잖아요. 더 심해지고. 그래 2달만 연기해달라 뗐었는데 2달을 연기했는데도 안 되고 말이죠. 이야, 그 과정 속에 하나님, 한국에 나가서 모금을 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형편인데 이를 어찌하면 좋죠. 그러다가 이제 옛날 그 이사회 때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 오늘 선 목사님이 이제 이사회에 참석을 하셨었는데 지금 있는 신학교를 한번 좀 팔아서 한번 해보세요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중에 팔릴까
그것도 싼 것도 아닌데, 물론 한국 돈으로 하자면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태국 돈이면 많잖아요. 아유,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래, 또 이사님들도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한번 이걸 했더니 감사하게도 우리 건물을 사겠다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가 또 장벽이냐면 저희 땅이 다 재단법인의 종교재단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팔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말이죠, 제가 몇 달 동안에 마음고생하고 뛰어다니고 이거 생각을 하면, 기도하고 생각하면 몇 킬로가 빠졌는지 몰라요. 피를 말린다는 게 그때 체험을 했습니다. 위에 있는 양반이 이걸 사인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참 좋은 나라죠. 왜냐하면 종교법인을 함부로 못 팔도록, 그리고 단기간에 못 팔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잘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태국이 불교 나라가 기독교 재산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니. 그런데 이제 그 법은 법이고 우리는 이걸 풀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결국엔 어려운 가운데 이제 풀게 해주셔서 땅을 500평을 팔아가지고 10,000평을 샀습니다. 할렐루야를 안 하네요. 예, 여러분의 일인데.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거기도 방콕입니다. 아직 발달되지 않은 곳에. 그래도 집도 많아요. 거기에 이제 그걸 사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지,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죠? 그리고 이제 졸업한 사람들에게도 물어봤더니 저보고 또 지레네요. 당신이 벌렸으니까 당신이 해야지. 아짜노. 제가 이제 아짜니 그 선교사님, 목사님 이런 뜻입니다. 오가 제가 오시니까 이제 아짜노 했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허락을 받고 건축을 이제 했죠. 어떻게 했냐면 어렵지만 인부들이 또 있어 일하겠다는 분들이. 왜냐하면 그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막 아무데나 이렇게 일할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을 또 붙여주셔서 기초공사를 하고, 기초공사에 이제 방콕에 H빔 공사를 하는 거지. 21m 밑을 박아야 되니까요. 그걸 받고 그 위에 또 공사를 하고 지붕을 세우다가 이렇게 이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왜 왔느냐면 저희가 다음 주 13일부터 16일까지 한동대학교에서 KWMF 한인 세계 선교사 대회를 합니다. 이 어려운 중에 또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올림픽이 열리려네 전 세계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 171개국에 27,000명의 한국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감사하죠.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전 세계 171개국에 나가 있으니 말이에요. 이 선교사님들이 4년에 한 번 모여서 한 1,200에서 1,500명 정도 이렇게 대개 이제 미국에서 모였었는데, 작년에는 한국에서 한번 모여서 기도회를 하자, 그리고 전도회를 하자,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또 이제 올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심해졌지만 또 우리가 이제 그 검사도 철저히 하고 해서 많이 모이지는 않지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이제 4명의 회장이 있기 때문에 4명의 회장이 그 4년의 임기인데 1년씩 돌아가면서 대표회장을 해요. 저는 이제 2018년도에 대표회장을 해서 아니지만 공동의장으로 3년 사역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음 리더십을 뽑아야 되는데 공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안 나올 수 없는 꼭 나와야 될 형편이라 이번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중에도 왜 왔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예. 태국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어디신가 그것을 찾고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절망하고 안 된다 생각하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옛날부터 저의 인생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줬던 분이 김준근 목사님이십니다. CCC를 창시했던 김준근 목사님. 제가 그분 때문에 그분한테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가게 됐고요. 그것은 이제 지난번에 옛날에 제가 한번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 잊어먹겠지만 80년대에 대학을 다닐 때 어쩌면 2000년이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또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면 3년씩 군대 생활하는 건 당연한 의무니까 여러분들도 영원히 돌아갈 천국을 위해서 3년씩 군대 생활했으면 좋겠다. 다 일어나라고. 그래서 이제 다 일어났다고 사람들이요. 그래서 맨날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 번 막 그냥 그 얘기를 하니까 저는 끝까지 안 일어나고 있었죠. 왜냐하면 저 촌사람이잖아요. 촌사람들은 대개 공부를 조금 안 한 사람들은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을 갑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선생님에는 게 차별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도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선생님 하려면 잘할까 뭐 할 수 있을까 그 이제 안 일어났죠. 또 해외 나가려면 영어도 잘해야 되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 촌 사람들의 특징이 순종을 잘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세요 했는데 안 일어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일어났던 게 이제 사건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이제 선교 현장에 3년만 있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3년이 30년이 되어져서 올해 31년 됐습니다. 어쩌면 이제 거기서 은퇴를 하고 어쩌면 거기서 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학교를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땅을 허락해 주셔서 거기서 이제 신학교도 짓고 우리가 거기에 학과들을 한국어과라든지 또 일본어과라든지 여러 어학계통의 학과를 개설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음악과라든지 그런 과들을 이제 개설을 해서 인가를 받으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의 특징이 우리 신학생들과 함께 와서 여러분에게 간단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교육 목표가 이사야서 60장 22절 이 작은 자나가 천을 이루겠고 이 약한 자가 열국을 이루리라. 제가 잊어먹었네요. 영상 3분짜리를 보여드린다는 것이 그래서 아까 그 부목사님께서 여기 왔다 갔다 하셨구나. 왜 그걸 들으라고 안 하냐고. 그거 먼저 보시죠. 죄송합니다. 내가 천사에만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제가 사역하면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선교사님,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기도 생활을 깊이 하는 겁니다. 저는 두서없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전도하라, 뭐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될 소중한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태국 교인들에게 함부로 죽지 말라. 저는 70인데요 아직 애기다. 20년을 더 살아라. 그리고 건강을 잘 유지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 할 일이 많다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뭐 할 일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명감이요? 기도의 사명감, 기도의 중부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죠. 기도의 중부자로.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한 번은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제 데모를 많이 할 때잖아요. 데모를 한참 하는데 선배님이 불러요. 형제, 그만 데모하고 우리는 영적인 데모를 하자. 영적인 데모는 뭐죠? 금식 기도하는 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기도를 시키고 같이 하기 시작을 했죠. 금식 기도도 하고 하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체중이 49.5kg였습니다. 50kg가 안 됐어요. 감동이 없네요. 지금은 64kg입니다. 64kg. 왜 그랬느냐? 툭하면 금식이에요.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민족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복이 임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저는 이 기도가 될 줄을 몰랐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리고 김중근 목사님이 언젠가 태국에 오셨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신명기 28장 숙제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1절에서부터 14절에 복이 올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러시더라고. 저는 이 말씀이 올 줄을 잘 몰랐어요. 대한민국이 얼마 전에 발표했잖아요. 물론 뭐 우리도 내부에 문제도 많고 하는 건 그런 것도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선진국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닙니까?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잖아요. 한국 가면 한국에서 왔느냐고. 한국 하면 교회가 또 이거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잘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국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하고 우리한테 껌뻑 짓습니다. 돈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왜 기주고 한국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이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중보 기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뭐냐? 심는 겁니다. 대학 다닐 때 기도를 그렇게 심었더니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그 후에 주님이 응답하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입니다. 제가 대학생들에게 얘기할 땐 꼭 얘기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하나님 나에게 장학 꿈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 이제 7년을 대학을 다녔는데 우리 다 7년 다녔잖아요. 군대 3년 하고 복학하고 뭐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못 받더라고. 4년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끝났나 보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신학교를 편입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 다니면서 주님 옛날 기도했던 거 아시죠? 장학금 주세요. 근데 또 보니까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신학교 다닐 때는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게 사역해야죠. 전도사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대학 다닐 때 기도했던 게 있죠. 주님, 내가 사범대학을 다녔는데 나를 선생님 시켜주십시오. 선생님하고 선교사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길을 열어주신 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산업체 부설학교가 있었어요. 거기에 1년을 했거든요. 계속 하고 싶은데 이게 선교사 이거 훈련 이런 것 때문에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련 없이 1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 왜 그만두냐고. 다시 그러면 3년 갔다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갔다 오면 다시 오라고.
복직시켜주겠다고. 예, 그런 일도 있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대학 다닐 때 막 금식하며 뭐 했습니까? 성경 통독을 했고요. 참 모범적인 학생이었죠. 예, 그리고 또 금식하며 성경 암송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 암송을 700구절에서 1000구절을 암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나온 과거를 소중하게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지나온 과거를 주님은 그걸 쓰셔요. 예수 믿는 건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지나왔던 과거, 아픈 상처, 이 모든 것들 주님이 쓰신다는 거지요. 예, 제가 시골에서 태어나서 농사 짓는 걸 보고 배우고 아버지가 뭘 하는지 보고 배우고 하면서 이게 태국에서 사역하는데 얼마나 소중히 쓰임을 받는지 몰라요. 태국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한국을 인수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우리 고향집을 이렇게 데리고 가요. 충청도 쪽에 이렇게 갈 때는 이게 내가 태어난 집이고 여기서 살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저는 고생도 안 한 서울에서 커서 서울에서 있었죠.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비교하지 마세요. 예. 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서울 사람들이 겁나네요 또. 그런 줄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또 그럴 수만한 게, 그럴 만한 게 중앙교회 아시죠? 잘 모르시나 보네요. 중앙교회 하나로 빌딩 그 종로지방, 거기 아펜셀라가 그 교회를 세운 지 100주년이 돼서 저 시골에서 있는 촌놈이 거기에 입후보여가지고 당당하게 돼가지고 100주년 기념으로 1990년대 그 교회로 부임해서 선교사 훈련 받고 1991년 1월 달에 제가 선교사로 나간 거잖아요. 이래봐도 서울에서 나간 거지 뭐. 맞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나온 과거를 소중하게 쓰는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 기도하고 훈련 받고 이랬던 거를 신학생들에게 그대로 접목해서 합니다. 같이 일하면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세관아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늦게 자더라도 일찍 일어나라. 왜냐하면 일찍 일어난 사람 치고 부지런한 사람 치고 굶어주는 사람이 없다. 그 얘기를 해요. 맞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아침 기도를 하죠. 신학생들이요, 우리 신학교 처음에 올 때는 피아노를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어요. 피아노를 여러분들은 많이 봤죠? 치는 거 보면 제가 그냥 황홀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너무 잘하신다. 저는 전혀 못하니까요. 그래서 장가들 때 주님, 제 아내는 피아노를 치는 사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내가 피아노를 칠 줄 알까요? 뭐 칠까요? 칠 줄 압니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도전을 주죠.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학교 갔다면 세관아 가서 소를 끌고 오너라. 그러면 이제 소를 끌고 왔죠. 소가 뭔지 아시죠? 잘 모르시는 분 있나 봐요. 서울 사셔가지고 소고기는 좋아하시는데 소는 모르시네. 소를 끌러 이제 들에 가가지고 소를 끌고 오죠. 거기서 또 제가 배운 게 있는 게 아닙니까? 인생은 배울 게 참 많아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너는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그러고 막 하잖아요. 소를 끌면서 배운 게 있어요. 갔다 오면 그거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뭐 합니까? 소를 끌고 와가지고 금방 가지. 아버지에서 끌고 왔어요. 그러면 혼나지. 얘놈 자식아 왜 이렇게 일찍 왔느냐고. 소하고 같이 한 2시간 있다 와야지 소가 풀을 뜯어 먹을도록. 이야,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까지요 아버지를 그렇게 원망 많이 했어요. 어째야 나는 이렇게 시골로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공부도 할 시간도 거의 없고 소와 함께 인생을 치러야 되는가. 내 신세도 참 처량하다 그랬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을 원망하며 살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다. 할렐루야.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참 대견하죠. 대견하지 않은가 보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어렸을 때 책을 하나 들고, 소야 너는 내 인생을 가라, 나는 내 인생을 가련다 하고 책도 본 적이 있고요. 그때 읽었던 책들, 국어책들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숙제는 못했지만, 숙제는 못해가지고 중학교 때 늘 맞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 손바닥하고 엉덩이하고 종아리는 성할 날이 없었어요. 하도 맞아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 뭐 선생님도 때리냐고. 우리 때는 참 많이 때렸습니다. 저도 선생 1년 동안에 원 없이 때렸습니다. 사랑의 매로. 근데 어떤 때는 감정도 좀 들어가더라고. 이거 어디 이거 녹음해서 보내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했던 사람들, 마스크 쓰니까 누군지 모르겠구나. 예. 근데 이제 제가 손들은 사건이 있어요. 한문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숙제를 검사를 한 45분 이렇게 가리키는 시간 동안에 30분 정도 숙제 검사하는 데 했습니다. 한문. 그래 막 때리는 거죠. 대나무를 여기다 놓고 때리기도 하고, 별 방법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컵을 가지고 여기를 때리는 거예요. 피가 나요. 지금 같으면 뭐 난리 나지만 옛날에는 뭐 대수롭지 않은 때였죠. 그때 가만히 생각해, 오세간 참 쪽팔리다. 숙제를 안 해서 이렇게 맞냐? 피를 흘리냐? 야, 이거 그래도 뭐 정말 모텔 형편이냐? 혼자 생각을 한 거죠. 남보다 조금 학교를 일찍 가야 되겠다. 집에 가면 또 소몰고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일찍 가가지고 숙제를 하기 시작했죠. 그게 뭐냐? 20번 쓰는 거예요, 한문을. 그랬더니 재미가 붙여집니다. 그래서 공부를 중간 정도 했던 사람이, 소몰고 뭐 이렇게 봐가지고 중간 정도 했던 사람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안 되니까 아멘 안 하는 건 어쩔 수 없지 뭐.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신학생들이 이걸 접목을 하는 거죠. 야, 20번 써라. 성경, 태국 사람들은 암기 절대 못합니다. 암기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20번 써라. 핑계 못 먹게 제가 노트도 사줍니다, 신학생들에게. 그리고 볼펜도 사줘요. 20번 써, 자기 전에. 그래, 나 그래도 안 되겠대. 그래? 그럼 10번 더 써. 그렇게 이거 훈련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고 1년 지나면요, 별로 쓰는 사람이 없어요. 30번만 써도 암기돼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이지시는 주께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요. 이게 말씀이 그냥 쓰여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죠? 이 말씀이 내게 된다는 거죠. 이걸 암송하고 이걸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이 훈련도 많이 받고 기도 운동하고, 기도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가 그냥 머리에 가가지고 그냥 이 손을 얹어가지고 아버지 불쌍히 주시고 태국말로 그냥 따다다다 그러면 머리가 막 빠지려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게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30분 이상씩 기도하죠.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심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는 심는 거예요. 과일만 심으면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기도는 심는 겁니다. 제가 체험한 건 그래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2007년도에 제가 신학교를 오픈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이제 피드백을 보죠. 졸업한 사람들이 목회를 잘하는 사람, 그저 그런 사람, 때려치고 도망간 사람, 때려치고 도망간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왜 때려치고 도망갔는가 보니까 자기와의 싸움에서 실패했다. 주님과의 만나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사탄이 틈타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틈타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하죠.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요. 내가 뭘 할 수 있어, 옛날이 좋지,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자. 태국은 뭐 추울 때도 그렇게 춥지 않으니까 그냥 뭐 내일이 없죠, 이런 생각, 평범한 생각으로 돌아가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다 까먹은 거죠.
지혜 주는 것도 까먹고 그냥 들어간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다 하면은 제가 신학교 사역을 못하죠. 잘하는 사람들은 자립도 하고 열매도 풍성히 맺히고, 우리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또 우리 여러분과 우리 선 목사님께서 도와주셔서 석사 과정을 작년에 졸업했거든요. 인도네시아 웨슬리 대학하고 조인해가지고 석사 과정도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 말이죠. 되게 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들,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렸던 사람들,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셨다는 거죠. 자, 이제 그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이 태국말로는 예레미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예레미야군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되니까 대면 예배했는데 지장을 받고 태국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태국인들이 개척해가지고 1명 넘는 교인들 개척해가지고 평소에는 50여 명 나오거든요. 코로나가 와서 인원 20명 이하로 모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이렇게 다른 거는 순종하는데 그건 순종을 잘합니까? 어떻게 알고? 정부에서 나오니까 내 말보다도 정부 말을 순종해가지고 저는 그랬거든요. 오라 마라 얘기는 안 했어요. 많이 오면은 그냥 마당에 텐트 치고 마당에다가 스피커 해놓고서 그냥 거기서 설교 들으라고 그러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믿음이 좋다면 이상하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모이는 게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게 혹시 재앙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뭡니까? 평안이요. 뭐가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죽고 이것 때문에 망하고 이것 때문에 길이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과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학교 건축을 한다니까요. 아이고, 이게 코로나 시기에 후원도 안 들고 다 죽겠는데 60이 넘어가지고 은퇴할 준비를 하시고 뭐 하시는 거냐고 말이야.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저희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코로나를 이기시는데, 할렐루야. 주님이 뭐 코로나로 인했다고 뭐 먹고 살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금식합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물도 먹고 밥도 먹고 다 하는데 할 거 해야지. 주님이 하라는 거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고 하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그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선 목사님께 여쭤보셔요. 하나님께서 오선기사하고 어떻게 역사하셔가지고 누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지.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나는 못해요, 안 돼요 하면은 이 거미 줄을 여기에 이렇게 쳐놓은 거예요. 누가? 사탄이. 나는 할 수 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중요한 거죠. 그냥 이것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냥 뭐 이것말만 나오면 있으면 누가 일을 하려고 그러고 누가 용기를 갖겠어요. 거기 보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더 빛납니다.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더 빛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기 가운데 역경, 절망에서 소망으로.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이 그 얘기예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안 되는 거에서 대기하고. 스데반이 죽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끝났나 보다, 기독교 끝났나 보다, 이제 망했나 보다, 아이고 우리가 망했나 보다. 아니에요.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 복음을 증거할 때 큰 기쁨이 있었더라. 기쁨이 있었더라. 이게 얼마나 또 소중한 말씀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기쁨이 넘치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이 되어지고 보람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삶이 되게 하고. 제가 아까 손 목사님께서 미식까지 하라는 얘기가 없어가지고 너무 오래 한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됐죠? 그만하면. 아유, 그걸 물어보고 올라왔어야 되는 건데. 제가 좀 용서해 주십시오. 태국에 오래 있다 보니까 감각도 떨어지고 그래요. 근데 태국화가 돼서 좋죠. 뭐 태국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니까요. 진짜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태국 사람들이 4년 전에 찾아왔어요. 한국 선교사가 태국 땅에 한 500가정 있는데 400가정이 이제 복음지연합교단에서 일하거든요. 거긴 4년에 한 번씩 투표를 해가지고 회장단을 뽑아요. 종무성에서 800개 비자가 있고 굉장한 단체죠. 2,500개가 있으니까 이 교회가 또 엄청나게 큰 태국 정부에서 허락해주는 아주 큰 단체죠. 그분들이 저보고 회장 출마하라는 것을 내가 무슨 회장 걱정하지 마. 당신은 1등으로 당선되면 회장이니까 1등 못하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15등 안에 들어야 되거든요. 난 15등 안에 들 자신 있다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이 맘만 먹으면 나온다고 하면 우리 태국 사람들이 도와줄게. 하필은 왜 납니까? 당신이 바보 같아서. 바보는 뭐냐면 잘 어울려서 뭐 격식도 없고 그냥 희시덕거리고 아직 태국 사람하고 그냥 밥 먹고만 하니까 당신은 우리 친구 같아. 감리교 사람들이라는 게 초기파적인 사람들이에요. 30년 입법을 했는데 제가 굉장히 떨리더라고. 이거 떨어지면 쪽팔려서 이거 어떻게 눈을 들고 낯을 들고 다니나 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13등 했어요. 당선이에 떨어진 거예요? 잘 모르시나 보다. 당선된 거죠.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태국 복음말로서 일하고 태국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이래봐도 거의 공헌해야지. 기도하겠습니다. 전기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이곳에 삼양중앙교회를 세우시고 귀하게 복되게 사용하셨던 손 목사님 보내주셔서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명문 교회로 또 지역사회에 소문난 교회로 이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하고 책임지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오늘도 기도를 씹는 마음으로 찾아 나오는 하나님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지켜주시어서 삶이 복되게 하시고 중보기도가 복되게 하시고 이 기도하는 것들이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 응답을 받고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1000배의 100을 받는 그러한 복을 받는 역사들이 하나님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곳에 참석하신 귀한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의 하나님 가문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이 빨리 지나갔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도 영상을 통해서 이 시간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선 성도들 지금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 다음 월요일부터는 모든 집회가 영상으로 되어지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일 내일 모레 주일은 우리 맥주감사주일, 우리 교육부는 특별한 대책들을 지금 하고 있고 우리 1부, 2부 예배 드리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맥주감사주일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들 하나님 앞에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회로 믿음 안에 또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말씀 주셨고 또 우리가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고 생각하면서 맥주감사절 제한된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가 1부 예배,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 온 가정 예배로 드리고 또 교육부는 영상을 통한 교육 지원들을 하는 그런
있고요. 2주 동안, 월요일부터 2주 동안 이제 모든 걸 영상으로 해야 될 상황인데 빨리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정상적인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면서 이 시기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주감사절에 또 성도들을 위한 선물을 또 준비해 놨고 우리 함께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의 삶을 이제 2주간 동안, 이번 주 지나고 2주간 동안 영상으로 예배해야 될 상황인데 우리가 이번 주일 함께 예배하면서 영적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세관 선교사님 특별한 시간 기회 주셔서 제가 선교사님 일정 사실 오시기 어려웠는데 저도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래서 일정을 다 스케줄 조정해서 오늘 또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귀한 선교사님과 함께 하면서 주신 말씀, 제가 오세관 선교사님을 처음 태국에서 뵌 게 20여 년 전입니다. 사범대학 가시고 교직으로 평생 하셨을 건데 하나님 부르셔서 교직으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 선포하며 거룩한 복음의 사역을, 그리고 신학교 사역 15년 동안 정말 현지 지도자를 세우고 귀중한 사역, 제가 늘 이렇게 기도하고 도우면서 우리 선교사님 정말 귀중한 사역, 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교의 사역을 하고 계시고 신실하게 20년 세월 동안 신실하게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모습 보면서 우리 선교사님 30년 선교의 사역, 이제 꿈꾸고 기도했던 저도 선교사님 바라보면서 이제 신학교가 대학으로, 유니버시티로 인가받고 태국에 더 영향력 있는 그런 법인으로 서면 좋겠다 기도해 왔었는데 대지 구입이 되고 이제 건축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어요. 저는 우리 선교사님 은퇴하기 전에 대학 인가 되고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 역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속히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제한된 시기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역사하시기 때문에 절망의 자리에 소망 주시고 우리들이 약할 때 힘 주시고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 오세관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태국에서 정말 헌신하시면서 신학교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감리교회를 세우시고 정말 귀중하게 지금까지 사역해 오셨는데 이 밤에도 우리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비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우리도 품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품고 우리의 삶의 인생에 주어진 모든 과정이 그게 축복으로 선하게 열매, 나의 아픔도 괴로움도 나의 한계도 문제도 선한 것으로 하나님 바꾸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 교회에도 우리의 삶에도 하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오세관 선교사님 선교지 사역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귀중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합심하여서 우리 찬양, 약할 때 감 주시네 찬양하고 우리 합심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복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깊은 곳으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님 절망에서 소망으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오세관 선교사님 태국 방콕의 신학교가 대학으로 종합대학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복음의 역사, 영적 리더와 태국의 리더들을 세워가는 기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건축과 모든 일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통하여서 기도의 사명, 그리고 귀중한 주님의 거룩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절히 깊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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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 선하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능력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망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능력 영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가 절망에서 소망 죽어도 사는 역사가 그대만이 힘으로 아우리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시는 새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무엇이라도 그것이 디딤돌이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미래를 여는 주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귀한 말씀 붙잡고 도전하게 선지의 비전과 소망을 우리 오세관 선교사님 태국 방콕 그리고 태국 감독교 신학교 그리고 귀한 교회와 선지의 교회와 선지의 비전과 신학생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귀중한 주님은 태국 감독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어서 대한될 때에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손길로 도우시고 그래서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시고 우리 선교사님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은혜와 인도하심과 만남과 공급하시고 아버지 자녀를 그리고 사랑하는 집안에서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강도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은혜감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내용은 떠나갈지어다 신령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의 성령의 권능을 주님의 십자가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평안케 하시고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생명의 복 허락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 허락하여 주시고 성광의 복 허락하여 주시고 성통의 복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힘받으며 주님의 영광의 성함이 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여호와 주어 주시며 주사 하늘에 내려주시며
너를 향하여 믿으라. 아멘.